성경 말씀은 성막문 앞에 있는 물두멍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물두멍이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쉽게 말해서 놋대야라고 봅니다. 놋대야. 대야 여러분들 아시죠? 물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얼굴을 씻으면 세수대야가 되고, 그리고 야채나 기타 뭐 이런 것들을 씻으면 그냥 대야가 되어집니다. 근데 항상 이 놋대야는 물을 담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대야에 담겨 있는 물에 자기의 모습을 비추고 그 물로 씻고 나서야 비로소 회막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청둥 거울을 녹여서 만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야 했는데, 출애굽기 38장 8절에 의하면은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무 놋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이 쓰던 청동으로 만든 이 솜거울을 녹여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유리가 없기 때문에 청동 거울을 만들어서 그게 비추어서 몸담장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옛날 고려시대 아니면 신라 시대를 보면은 청동 거울이라는 것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오늘같이 우리 저 뒤에 거울이 있습니다. 큰 대형 거울이 있는데, 저도 항상 예배 전에 몸담장을 합니다. 머리가 어지럽지 않나, 그리고 넥타이가 바르게 되어 있나 항상 먼저 살펴보고 나서 이 강단에 올라오게 되죠. 우리 성도들도 주일날 들어올 때 거울을 한번 비춰보고 몸이 어떤가 이렇게 한번 보시고 들어오신 분도 있는 줄 압니다. 이렇듯 과거에는 이런 거울이 없기 때문에 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울을 가지고 여인들이 주로 몸담장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기 몸을 비춰보는 이 물두멍을 만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거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의 허영과 교만을 상징합니다. 여자가 이 거울 앞에 서면은 언제나 자기를 잊어버리고 이 소설 속에 주인공인 양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들 가운데 공주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인들이, 이쁜 여자들이 이 거울 앞에 서면 참 이쁘다, 이렇게 자신을 자아자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남보다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얼굴을 떠다붙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오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형국가, 성형공화국이라는 그런 오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병원들 중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병원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형외과죠. 많은 의사들이 외과나 또 기타 수술을 요구하는 그런 진로를 보기보다는 사람을 얼굴을 뜯어고친다든지 또 흉터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진로의 과목에 더 의사들이 많이 또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좀 얼굴이 내가 남들보다 좀 못하다 하면 그 부분을 뜯어고칩니다. 쌍꺼풀이 없으면 어때요? 쌍꺼풀이 있게 만들고요. 눈이 좀 작으면 눈을 찢어가지고 더 크게 또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이마가 좀 좁으면은 이마가 좀 넓게 한다든지, 광대뼈가 좀 솟아나 있는 사람은 광대뼈를 깎고, 그리고 사각 그런 턱을 가진 사람은 좀 뾰족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굴을 조금만 고쳐버리면 양귀비 부럽지 않고, 아니 미스 코리아 부럽지 않는 그런 얼굴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비춰보는 거죠. 근데 그 거울을 녹여서 지금 물두멍을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사람은 인간의 모든 교만과 허영을 다 버리고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허영과 위선을 비춰보고 자기를 씻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제사장도 이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설령 송아지를 10마리 잡는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물두멍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씻고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성막 안에서 즉사하고 마는 겁니다. 죽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근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자기의 계급장을 띄고 인간의 허영과 교만과 허세를 다 내어버리고 겸손하게 자기를 싣고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나올 때에 물등을 거쳐서 나오셨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면은 함께 우리가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집니다. 그 통성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지난날에 내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고 그 비춰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긋난 그런 부분들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앞에 기도하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들은 참 더럽습니다. 육체만 더러운 게 아니죠. 근데 육체가요, 이 몸뚱어리가 한 이틀, 3일 정도 씻지 마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에는 씻으면 때가 끼고요. 그리고 몸이 건지럽고요. 그리고 냄새도 나고요. 더럽습니다. 옆 사람이 함께 옆에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생각이나 사상들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 교만은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 교만인 겁니다. 내가 주도해서 내가 마음껏 살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모든 생각들은 다 교만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세대를 MZ세대라고 얘기합니다. MZ. 옛날에는 S세대, Y세대, 뭐 이렇게 많이 불렀고, 오렌지 세대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요즘 세대를 젊은 우리 예람이 같은 세대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MZ세대라고 부릅니다. MZ.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늘 바뀌고 있죠. 근데 바뀌는 가운데에 오늘 요즘 젊은이의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니까 굳이 요즘 같은 이 현대 문명 속에서 굳이 신을 찾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신을 찾을 필요가 있냐? 요즘에는 컴퓨터가 모든 걸 다 해줍니다. 모르는 거?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고요. AR 검사를 해보면 다 우리가 모르는 거 다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주죠. 그래서 이 무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신에게 뭘 부탁할 게 뭐가 있냐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종교를 만들어냈고 신도 만들어낸 것이지 신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신이 없었으면 인간은 더 행복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교만입니다. 교만.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들이 이렇게 교만 가운데에, 더러움 가운데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정욕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씻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놋으로 만든 대야에 담겨있는 물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에 물로 세례를 주면서 자기 마음을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니까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놋대야에 담긴 물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상징합니까? 어떻게 보면 고요한 물은요, 당시 어떤 청동 거울보다도 더 확실하게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어릴 때 집에 대야가 있었습니다. 대야가 있었는데, 이 대야가 놋은 아닌데, 은색 빛깔 나는 그런 대야 있죠. 스텐대야인가? 그럴 거예요. 옛날에 스텐대야. 예, 스텐대야입니다. 이 스텐대야가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거워요. 좀 무거운 것도 있고, 이게 들었다 놨다 하면은 소리가 징 소리가 납니다. 징 소리가 나고. 그래서 잘못 놨으면 또 꾸기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대야를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썼습니다. 요즘에는 가벼운 우리 플라스틱 대야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스텐대야를 보면요, 그 폭이 좀 이 정도 넓어요. 그 물이 있고, 가운데 물이 있고, 그걸 잡는 그 손잡이가 한 이 정도 넓은 그런 대야인데, 한 번씩 곳에 비춰진 얼굴을 한번 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씻기 전에 무엇이 어디가 더러운가 한번 거울이 잘 안 보일 때였으니까. 그러면 그걸 한번 보고 보통 씻게 되었습니다. 가그는 놋대야입니다. 청동대야입니다. 스텐대야는 그래도 그나마 잘 보이는 편이지만은 놋대야는 허리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물에 담겨져 있는 이 대야에 담겨져 있는 물을 통해서 사람들은 더 확실하게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로마서 3장 10절부터 말씀해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그것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죄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죄인은 오늘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가 다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무엇이 묻게 되었으면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어디에 무엇이 묻은지를 확인하고 그 부분을 닦으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아진 바 우리는 그 부분을 고쳐 나가는 겁니다. 변화시켜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비춰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오늘 이
물두멍은 어디에 두고 있냐니까 번제단 뒤 회막문 앞에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막문 앞에 있는 겁니다. 회막문 앞에 있어요. 범죄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자리이고요. 성막은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과의 행복한 교제를 위해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가 회막인 겁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이 도달한 사람은 이미 제단을 거친 사람이에요. 제단을 통해서 나온 사람만이 물두멍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감사하는 사람이 오늘 물두멍 앞에 나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일상생활에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씻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잘못된 이단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매 순간마다 죄의 도전을 우리는 받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죄는 순식간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향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속적인 사회 속에서 그리고 세속적인 사람들과 함께 섞여 먹고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의 유혹은 끊이지 않고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욕구에서부터 우리는 정말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되어야 돼. 그런 생각들, 그런 욕구들, 그런 마음들이 수십간씩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 물두멍 앞에서 자신을 비춰봐야 되고 자기의 더러운 죄를 씻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보니까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이라 했습니다. 모욕한 자도 손발은 씻어야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낮에 목욕했으니까 잘 때는 씻을 필요 없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죠. 잘 때도 우리는 손을 씻어야 합니다. 발을 씻어야 되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모두가 다 목욕한 사람입니다. 죄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요, 손과 발이 더러워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출근할 때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퇴근하고 들어올 때 목욕 안 합니까? 우리가 목욕은 안 하더라도 손과 발은 반드시 씻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손과 발에 온갖 세균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씻고 또 씻어야 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범죄자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남았지만은 우리 물두멍에서 다시금 우리의 죄를 또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고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요, 마찬가지예요. 목욕하는 사람은 늘 손발이 또한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거울에 비춰보고 자신을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없다고 교만히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들, 남들보다 더 앞서렸고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졌던, 또한 남의 물건에 대해서 단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좀 내가 저걸 갖고 싶다, 그런 마음들, 우리 속에서 불현듯이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욕구들이, 그
그런 이기심들이 우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날마다 깨끗하게 씻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물두멍에는요, 다른 이 성막에 있는 기구와 다르게요, 치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곳을 이렇게 몇 규빗, 대하의 둘에는 몇 규빗으로 하고 높이는 몇 규빗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유일하게 성막에 들어가 있는 기물 가운데에 유일하게 물두멍은 치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크게 만들든 적게 만들든 치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아니 하나님 물을 담더라도 바켓에 한 10바켓을 넣어라. 아니면 5바켓만 넣고 그리고 높이는 제사장이 허리를 굽힐 정도로 몇 개씩 반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치수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치수가 전혀 나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만들 때 치수를 다 얘기하시는데 이 물두멍을 만들 때는 깜빡 잊고 치수를 말씀하지 않은 것이 실수일까요? 여기에는 중대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에 손과 발을 몇 번 정도 씻습니까? 요즘은 야가다 들어올 때마다. 예.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손과 얼굴 씻고요.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또 설거지를 하고 또 손을 씻고요. 또 뭘 만지면 또 손을 씻고요. 아마 여러분들 하루에 손을 씻은 거 기억하라 하면 아마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하루에 몇 번 손을 씻는지 잘 몰라요. 그냥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적어도 몇 번 이상 손을 씻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만 씻을까요? 아니죠. 아마 수십 번씩 손을 씻을 겁니다. 수십 번씩. 숫자로 이렇게 표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더러워지면 손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죄가 발견되어지면 수시로 그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함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 몸이 더러워질 때마다 씻고 또 씻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이 범죄한 것을 깨닫을 때에 오늘 우리는 씻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씻고 또한 씻을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고백한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되어 범죄한 것만 해당되어진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때에 70번 해가지고 7번만 용서하면 끝났을까요?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은 그 사람이 용서 받을 것이 생길 때마다 그를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용서해 줘. 내가 너희를 그렇게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사람과 사람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오늘 우리는 이 용서에 대한 부분,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진실이 결여된 습관화된 회개로 나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칸 영화제에서 전도연이라는 분이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영화 작품이 미량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미량이라는 작품은 그 배경 자체가 교회와 신자, 이 성도 사이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기독교 영화다라고 싶지만은 그 영화는 기독교 영화가 아니라 기독교를 조롱하는 영화였습니다. 왜냐하니까 여의주인공이 이 바람 피우다 죽은 남편을 그래서 잊지 못해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제 이사 와서 피아노 학원을 차립니다. 그런 자식을 함께 키우면서 기죽지 않고 돈 많은 채 하면서 삽니다. 내가 서울에서 돈 많은 그래서 남편의 고향이지만 이곳에 와서 살고 있다. 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허세를 부렸습니다. 근데 동네에서 학원을 하는 사람이 정말 돈 많은 가구인 줄 알고 이 주인공의 아들을 납치합니다. 그래서 돈을 요구하다가 끝내 그 아이를 죽이게 됩니다. 주인공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위로받으려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서 자기 아들을 유괴 살해한 그 지금 감방에 있는 범인을 용서해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을 만나기 위해서 감옥에 면회를 신청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우리 아들을 죽인 거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당신의 그 죄를 내가 용서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럴 때에 자신이 생각할 때는 그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빌 줄로 생각하였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그 범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용서 받았는데 너무도 이제는 편안하다는 겁니다. 자신도 이 감옥에 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주인공이 전도연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용서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누가 용서를 해주었단 말인가? 나는 용서하지 아니했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했냐는 거야. 어찌 보면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남들에게 죽을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다 용서해 준다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용서할 줄 모르고 사과할 줄 모르고 뻔뻔하게 살아간 위선자의 그런 모습들, 그 사람의 상처를 줬는데 그 상처를 준 데 대해서 내가 용서함을 받지 않고 그냥 나는 예수님께 내가 기도해서 다 난 용서받았어. 정작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그런 위선적인 해결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누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다가 문득 자기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오늘 예배를 중단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서 용서받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웃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하고 그것이 생각나는데 어찌 하나님께 나와서 그걸 예배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한편 우리의 것을 한번 뒤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화려한,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 물질이 다른 사람의 등을 치고 그리고
가짜 묵을 만들어서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무정축제로 온망을 듣던 삭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세리장입니다. 로마에 세금을 바치면서 자신의 동족들이가 얼마나 그 세금들을 짜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오늘 당장 먹을 양식밖에 없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빼들어서 로마의 당국에 세금을 드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받아서 조금만 세금을 내게 하고, 그런 가운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로챘던 그 물질을 4배로 갚고 자신의 재산을 반대를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될 모습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내가 이웃에게 잘못된 것이 생각나거든. 우리는 그 이웃과 합편을 먼저 청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성도들, 늘 우리는 그러지 못한 예배로 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어. 그래서 우리는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물두멍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발견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는 죄를 씻겨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함 받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앞에 있는, 해막 앞에 있는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악들을 늘 이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성도 되십시오. 거룩함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제거할 때에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될 때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또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두멍에는 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들이 발견되어진다면 늘 생각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늘 이 땅 가운데 전할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위선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다운 예수쟁이의 삶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